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루지담의 서령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쁜 말에 나쁜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등품이 있습니다. 특상품, 상품, 하등품 혹은 1등품, 2등품 등등. 이처럼 물건의 질에 따라서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한자 물건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입구가 3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품입니다. 이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물건의 등급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행동이나 말수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를 품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이 품이 있다. 또는 생긴 품이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하는 말은 말의 품에 의해서 사람에게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의 품위가 결국 내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 번 쏟아낸 말은 마치 물을 땅바닥에 쏟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내가 한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정계는 모 장관의 아들 벵가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과는 장관의 퇴진 운운하는 사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은 장관의 말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물론 가식적이고 폭언적인 오만한 말투에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합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천냥빚을 지게 된 셈이 됩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사소한 말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의 비랑치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입에서 쏟아내는 그 말은 단순한 말이기보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즉 심성 혹은 심향입니다. 이는 마치 나비나 벌이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모여들듯이 심향이 좋은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긴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곁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팔이나 모기들이 꼬여서 그것은 한순간 시궁창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간의 불행한 운명입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야구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품격 있게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목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실언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일이 결국은 목회 생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중을 향해서 진리를 설파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살상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구원의 길에서 영영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인 목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바로 저희들의 위선적인 은행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언어와 행동이 불신을 초래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창조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종말의 우주와 만물이 무엇에 의해서 붕괴되는가? 그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명도 말에 의하여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유대인 군정들은 빌라도의 마지막 신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사개 군단과 지형군 공성병기로 템플 마운트의 북쪽 안토니아 요새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 성이 점령되면서 전사자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 발생했고 나라는 비합기고 유랑미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 시에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지금도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는 그날의 생생한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관 현관에 용서는 하되 망각은 또다시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정오하여 내뱉던 그 말이 결국은 비참한 국가의 운명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함께 있는 상대방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로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봄이 지나 여름이 되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당치 않거나 비수 같은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다는 감격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처지인데도 날씨와 음식과 물 등으로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형벌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케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제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쏟아낸 악담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예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예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은 운명의 조각칼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대로 판하는 조각될 것입니다. 굽은 말을 하면 굽어질 것이고 곧은 말을 하면 곧게 그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위정자들의 말이 거짓과 원망 또한 비난하는 말이나 폭언을 일삼는다면 이 나라는 인륜에 벗어난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집을 헐어없애고 그 터에 물을 대어 연못을 만든다는 파가 지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